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신앙 성장, 우리 신앙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은 두 차례 걸쳐서 이 땅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예수님께서 호 불어주시는 성령, 우리 내면에 호 불어지는 성령은 흔히 학자들이 말할 때 내주하는 성령이다. 내주하는 성령이다.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은혜,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입혀졌다. 덧입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불어주는, 내면적으로 불어주는 성령과 이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 이 두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또한 한편으로서는 그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입혀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착하기는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히 하는 말로 메가리가 없다. 메가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메가리가 없다는 말 하죠? 네, 사람이 메가리가 없다. 그 메가리가 없으면 안 돼. 메가리가 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GPT한테 물어봐요. 메가리가 없다.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메가리가 없다는 소리가 들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서 자기 주관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가지고 고생만 착한,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한 만큼 내 착한 마음을 실행할 파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착한 마음이 있으면 그 착한 마음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주로 파워와 연결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계속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전도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성질이 들어오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수모님이 성질이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고칩시다. 그건데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야, 너 그렇게 믿을 것밖에야. 너나 잘 믿어. 그 소리 들으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 우리 내면의 인격이 변하고 꼭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말에 권위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저 사람 말이 왠지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매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이 매력 파워,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 직장 생활도 카리스마가 있는 카리스마가 우리 변호사들도 그래요. 법정에서 하면 어떤 사람 말은 카리스마가 넘쳐. 목소리가 쩡쩡 울리면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메가리가 없고 힘이 없어. 그걸 다 써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 딱 그래가지고 재판장의 마음을 탁 움직일 수 있는 카리스마한 목소리를 그런 게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는 이 성령의 은사를 또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 이 성령 은사, 이 오순절날 부어지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이 카리스마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은 이것을 인격이라 부르고 또
다른 한면 능력, 카리스마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이 내면의 인격의 변화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능력에 관심이 많아 항상. 능력에 관심이 많아.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 사건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옛날에는 안전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병이. 요즘에는 뭐 그런 용어가 사람을 경멸하는 뭐 이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는데, 잘 쓰지 않으면 또 대체적인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않은 사람 너무 길어. 하여튼 이 걷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교회가 능력이 넘쳐야 된다 하는 그에 많이 주목해서 이 사건을 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 아들이 내면도 변화된다는 거, 이것도 주목을 해야 돼. 내면도 주목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몰려 9시는 기도하는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기도는 아무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하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 기도했다. 하루 3번 기도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미문, 아름다운 beautiful gate, 거기에 두었습니다. 왜 두었어요? 네? 무엇 때문에요? 거기가 뭐가 좋다? 목이 좋은 게 구걸하는 사람에게서는 오늘날도 큰 교회 가면은, 우리가 교회 앞에는 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 주일 아침 되면 꼭 예 없이 자리 차지하는 우리 있다. 어떤 분은 찬송가 틀어놓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참 애절하게 참 그러면 참 안 줄 수가 없어. 교회 오는 사람들 안 줄 수가 없어. 그 미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몇십 년을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급이 아니라 최고, 그래도 흔히 하는 말로 자기 나와바리가 굳어야 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교지를 전에는 알았겠어요? 못 알았겠어요? 알았죠. 그 사람은 언제 나왔어요? 날마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어떤 시간에 나왔겠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시간? 뭐 하러 가는 시간? 기도하러 가는 시간.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바라볼 때와 그 전에는 바라보지도 않았겠지.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여기 사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꽤 떨어질 듯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떨어질 듯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하다. 주목.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 거지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거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거지가 있어, 거지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거지를 보고 주목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니까? 전에는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누구 입장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을까? 그 사람 자기 죄라고 하기는 좀 그래.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터져서 맹인이 되는 수가 있죠. 보지 못하는 수가 있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죄가 아니야.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면 이거 뭔 말이야?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갚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단 말인가? 이런 신학적 궁금증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지. 그 사람의 딱한 처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두 분에 걸친 성령을 받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 미문에 온 거지 보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동전이라도 털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는 마음이 보니까 떨어지게 봤다. 그 사람 얼마나 참 나면서부터 저렇게 딱한 처지에 있어서 저렇게 되었을까? 전에 맹인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이 또 생각나는지도 몰라요. 전에는 우리가 저 사람 쳐다보았을 때, 저런 사람 쳐다보았을 때, 저게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을까? 거기서 궁금했는데, 그 맹인에게 대해서 그때 사건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 맹인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맹인을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유대인과 엄청나게 논쟁을 벌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길게 쳐다봤겠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지는 않았겠지만 그 짧은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 그 장면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에 성전을 전에는 지나갈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날 따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주시면서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그 감동이 떠올랐어요. 감동이 떠오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6절 5절 사도행전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돈을 몇 푼이나 던져주고 한 푼이나 던져주고 가면 되는데 뜰부 보고 있으니까 거기도 기대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 나한테 좀 큰 돈 주려고 하는가 봐라. 기대감이 생기니까 생기고 그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6절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억이 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들에게 갑자기 믿음이 용솟음치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고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그 적시로 발목에 힘을 얻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이런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나면서 그것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실감이 안 가요. 그 사람의 이 발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발이 다리가 있긴 있지만 어떻겠어요? 붙어 있기는 있겠지만 다리가 어떻게 허물허물한 거야. 허물허물. 뭐 그런 사람 봤으세요? 요새는 그런 불구자들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다리가 마치 손가락보다 적어. 굵기도 아주 얇고 허물허물 그냥 걸려 있는 거지. 걷지를 못하는 거 걸려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발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미래에 무슨 세포? 줄기세포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성인이 회복돼서 그러려면은 뭘부터 해야 돼 나중에? 무슨 치료? 무슨 치료하는 게 있잖아요.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거 몇 년을 해야 돼. 그렇죠? 그거 몇 년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지금 어느 자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왔지만 1년 이상은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 입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 예쁜 자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터져요. 그래도 자기는 회복이 빠른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줘서 회복이 빠른데 적어도 1년 이상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겨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뭐 100%는 돌아보겠어요? 100%는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한번 내 손상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100% 이상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나와 있잖아요. 기적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사모하면서 참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나쁜 건 아니고 교회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부흥이 될 거예요. 심동선 목사 능력의 종이 나타나다 하고 뭐 이게 안 웃네. 농담 좀 하는데 온 신이 다 삐라가 붙고 말이지. 뭐 저 교대까지 줄줄줄 설 거야. 옛날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보험 강사들 중에 그런 교회사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런 보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의 종, 우리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애국에 능력이 종이 나타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빙하면요, 뭐 그야말로 김평승 목사님 어디 가셨나? 우리 교회 되게 좋아했는데 피곤해서 오늘 주무시나? 교대에서 여기까지 그야말로 사람이 이를 틈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아무 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적도 막으시는 분이 하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늘 문을 닫을 때가, 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그 기적을 닫고 계셔. 닫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치료받는 분이 나타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왜?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데만 끌려간다. 기적에만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기적을 닫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요한복음에 성령이 마신,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이 마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마신.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마심은 사람의 인격,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 내면의 변화보다는 권능을 더 좋아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사람의 내면의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고난을 겪어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려면요, 고난의 학교를 겪어야 돼요. 고난의 학교를 겪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있지만은요, 공부하고 있죠. 오전에 공부하고 있지만, 그 산상수훈 속에서 나오는 8가지 팔복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학교를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팔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세력들이 많다. 그 시험하는 세력은 내 내부에서도 있고 그 외부에서도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 이 주일날 3부 예배까지 설교에 집중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
집중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지금 어디 가겠어요, 지금은?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런 분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야, 지금 내가 오전 예배만 얼른 마치고 집에 가면 뭘 할 수 있다? 텔레비 보네요. 저는 텔레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드라마, 유튜브, 또 뭐야? 젊은 애들은 게임. 얼마나 신나는데 내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목사가 그런 걸 보면 야단치고 싶지만 야단치면 어떻게? 야단치면 어떻게? 아예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야단쳐요, 안 쳐요? 안 쳐. 너무나도 신앙이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야단도 안 쳐. 야단 쳐서 들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도 심하게 친다고. 심하게 칠 때는 저렇게 쳐도 절대로 안 나갈 것이다. 내가 믿음이 있어. 그 분도 야단 맞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복 받아요. 끝까지 견뎌야 돼. 야단 맞을 때 끝까지 견뎌야지. 목사가 말이지 나만 미워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견디는 사람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내야 돼. 끝까지. 그 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거 보약이.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요것만 말하는데 그것만 말하면 안 돼.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겪게. 고난의 학교가 없이는 고난의 학교에 입학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데, 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의 학교를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70년대, 80년대 그 많던 성령의 기적과 역사를 오늘날에는 왜 안 주시는가? 전혀 안 주시는 것은 아니야. 전혀 안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시긴 주시지만 매우 인색하게 주셔. 왜? 한국교회여 한 단계 레벨업하라. 한국교회여 그대로 레벨업하라. 레벨업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적을 맛보더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기적을 맛보더라도 서로 먹고 서로 개장이 되려고 말이에요. 서로 남을 지배하려고 덤벼들고 서로 파비를 조성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것이 어떤 교회요? 신약 성경에 어떤 교회 그런 교회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파벌이 생기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예수파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으니까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4분, 5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을 하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해요. 바울이 그 질책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식 어긋나게 할 때 질책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쓴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좀 그런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내가 전에 너희들 당신들 너무 야단쳐서 미안해요. 그래도 당신들 내 꾸지람을 잘 듣고 모약처럼 생각해서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내용이.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야 한다.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이 교회가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라요. 희한하죠? 제가 방금 말했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 우리 교회부터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 저 강남역까지 줄줄줄 써가 우리에게 입성하려고 난리 치지만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요? 당신 안 나와도 이 교회 채워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잘 알아. 저 사람 만나면 교회가 자리가 비는데 허전한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청년들 다락방 뭐 할 때 어느 사람이 잘 나오다가 안 비면 그 사람 어떻게 됐지? 여기 교회가요 100명만 넘어도 1000명만 넘으면요 별도 보지도 안 해.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 큰 교회 있잖아요. 네? 우리 주위에도 큰 교회 있지만 여러분 빠져도 꼼짝도 안 해. 제가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예? 안수집사가 빠질 때 한 2, 3년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 참! 예? 예? 내가 일부러 어쩌나 봤더니 2, 3년 후에 연락 왔더라니까. 7년 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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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몰라. 내가 누구를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해. 예? 예?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한 사람이 소중한 거야. 이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것이 아니야. 그 앞에 보면 엄청나게 부흥했어.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 강림도 하실 때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해요? 3,000이나 돼서 일시에 3,000명의 교인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엄청 부흥한 그 비결이 뭐냐? 단순한 안전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이 정도 교회로 부흥하면 사람 찾아오는 게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오는 대로 다 났는데 뭐가 아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양변교회같이 조그마한 사이즈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3,000명 교회가 엄청나게 붙고 거기다가 성도들이 서로 끈끈하게 매일과 같이 모이고 하는데 목회에다가 뭔 걱정이 있어. 아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들이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보니까 한 영혼, 저 불쌍한 영혼, 저 사람 내가 작년에 왔을 때도 그대로 있고 금년에 왔을 때도 그대로 있고 재작년에도 그대로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전에는 내가 저 사람 볼 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따졌는데 아니다 난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다. 때와 기한은 내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희는 뭐라고요? 오직 내 정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정인이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인이 되겠다. 여러분 거지에게 누가 정인이 되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짐책이라 그러는데, 짐책이라 그러는데, 짐체기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짐체기가 있어야 돼요. 그 짐체기를 잘 겪어야, 잘 견뎌내야 부흥기가 있는 거예요. 짐체기가 없이 부흥기만 있으면요, 그 신앙은 절름발이가 되고, 저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때로는 좌절도 맛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고난을 당하고 좌절을 맛본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냐, 50명 넘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명 넘기냐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목표를 두고 사역자가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고, 이 사람이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5월 달에 전도, 5월 둘째 주 전도대회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안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 낭병교회는 망친다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돈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수준도 안 되는 사람에게 큰 돈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오늘 복권 막 당첨되면 뭐 10억, 20억 받으면 금방 팔짝 쥐고 좋을 것 같지만 조금 있어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지, 완전히 사람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이 돼. 안 주는 게 복이에요. 당첨, 열심히 복권 사도 당첨 안 되는 게 복이에요. 그걸 믿으면은, 다음부터는 믿음이 쭉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한 것,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능력도 붙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4월 달에는 세례의식도 있고 5월 달에는 전도대회가 있는데, 내가 전도해야 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주위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겼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것 같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시고, 그 사람이 주께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